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세상에 참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나무들 중에 가장 장수하고 오래된 나무는 메두살레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소나무의 일종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비숍 근처에 있는 화이트 산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 중에 가장 오래된 나무는 4,800년이나 되는 나무도 있다고요. 나무의 나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 나무는 워낙 장수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969세를 살한 무드셀라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따서 이제 메두살레라고 라는 나무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두살레 나무는 아주 더디게 성장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더디게 성장하는가 하면 100년 동안 3cm 정도밖에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디게 성장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4,800년 정도가 된 나무라고 하면 엄청난 세월이 흐른 것이죠.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은 누구일까? 인터넷을 제가 쳐봤어요. 역사상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이 누구일까? 뭐 비공식적인 나이들도 있는데 기네스북에 기록된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여인인데 잔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역사상 가장 공식적으로 오래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1875년 2월 21일에 태어나서 1997년 8월 4일에 사망했는데 총 122년 164일을 살았고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기록을 깨보실 분들 한번 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워낙 또 100세 시대라 그러고 의술이 잘 발달되어서 옛날하고는 좀 다른데 1800년, 1900년 때도 122세를 살았으니까 기록은 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주목할 것은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나무가 되었든지 간에 그 생명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길어도 그 생명의 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거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반드시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은데 뭐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표현도 하고 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한 연한 그 기간 동안만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의 1절로 11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로 그들을 고난의 세월로 인도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비록 죄악 가운데 있는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의 그 시간이 끝이 나면 바벨론으로부터 그 선민 이스라엘을 반드시 해방시켜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1절부터 11절까지 앞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이어서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바벨론을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대로 두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멸망시킴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또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전제로 바벨론을 먼저 이제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14절과 15절에 구체적인 이름은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시는가 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킵니다. 이 고레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4, 15절의 내용이에요. 그 세계를 하나의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경영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면서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계획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건져내고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히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12절로 1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확신을 주는 거죠. 자, 나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너희를 던질 거야. 너희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너희들을 새롭게 좀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던집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또 행할 거야.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는 반드시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는 너희들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12절로 13절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저것이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역사는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아무리 약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그 나라는 언제든지 무너지고 멸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역사이건 또 나라의 역사이건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무너뜨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계획한 이 일,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내는 이 일을 행하는 나는 천지를 창조한 자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전능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그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포로 생활 중에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믿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사건에 관한 수많은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역사는 그것이 개인의 역사가 되었던 아니면 인류의 역사인 간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뭐 끝이 없이 계속 뭐 순환하고 뭐 윤회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있음을 말씀해 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성경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이 유다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반드시 마무리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 포로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이제 해방되어서 새로운 또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고레스의 그 유명한 그 포용 정책과 제국의 그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바벨론에서 본토로 귀환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돌아온 그 귀한 세대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땅과 민족을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건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2절 말씀에서 모든 범사의 시작과 또 끝을 주관하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전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뭐라고 또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정한 시작과 끝에 기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해 가시고 또 섭리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죠. 우리 또한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경험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어떤 말씀으로 또 준비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2024년도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2월 31일로 끝이 납니다. 물론 한 해의 시간의 흐름이긴 하지만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이 올 한 해도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올 한 해도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끝이 있는 거예요. 1월 1일 시작이 있으면 12월 31일 끝이 있는 겁니다.
좀 더 긴 안목으로 보면 인류의 모든 역사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결국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과 관련하여서 반드시 세 가지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고 또 모든 인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마무리되고 끝이 난다 그러면 우리 인생과 관련해서 세 가지 끝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의 끝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의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난을 우리가 안 겪을 수가 없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의 여정에서 다양한 고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럼 고난의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고난이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긴 고난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고난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끝이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항상 고난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만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이 있고 그 끝 이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끝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신다는 겁니까? 큰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욥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욥의 삶에 어느 날 느닷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자신의 건강의 문제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갑자기 이 고난이 확 들이닥쳐요. 그러면 욥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욥기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것들을 두 배로 다 회복시킵니다. 재산도 자녀도 또 자신의 건강에 관한 문제도 모든 것을 두 배로 갑절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갑자기 찾아온 욥의 인생의 고난의 그 과정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욥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욥은요, 욥기 23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 복음성가로도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데요. 그러나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욥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신약으로 가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 이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큰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나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줄 것이며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의 끝이 없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직전에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고난 이후에 있는 큰 기쁨과 영광,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끝이 있지만 끝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무엇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의 그 인생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영원한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다. 인생은 인생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시편 104편 28절 29절에서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호흡하며 이제 탄생한 그날부터 먼지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그러나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영생이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뭐라고 증언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인생 너머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끝이 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수고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함 속에 우리의 인생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감당해 가야 할 모든 수고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상사 속에서도 우리가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의 과정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날을 복되게 하심으로 거룩히 구별해서 쉬셨어요. 제7일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똑같은 영적인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 후에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죄악과 또 어둠의 권세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해야 되지만 그 수고는 끝이 없는 수고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수고의 끝이 있고 그 끝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쉼과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더욱 수고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섬기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고난은 끝이 납니다. 인생도 끝이 납니다. 수고도 끝이 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이러한 끝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고난도 끝이 나고 또 인생도 끝이 나고 수고도 끝이 난다 그러면 이 끝이 나는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둘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 이후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영광이 있기 때문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인생 여정 끝에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고, 수고의 끝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소망 중에 하루하루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고난 이후에 기쁨과 영광이 있고 또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수고 이후에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결코 우리가 또 믿음의 지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또 끝 이후에 있는 그 놀라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날마다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기뻤던 일도 슬펐던 일도 형통했던 일도 곤고했던 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집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을 그렇게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도도 1월 1일 시작했지만 이제 12월 30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끝이 있음을, 또 인생의 끝이 있음을, 수고의 끝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끝 이후에 있는 기쁨과 영광, 그 끝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삶, 그 끝 이후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